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훔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 우리가 1장부터 2장, 오늘 이제 마지막 3장인데 나훔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당히 어렵게 했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처음 앞부분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니느웨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륙과 계율과 강포와 늑탈로 대변되는 포악성, 이 포악성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마술과 음행으로 대변되는 그 간교함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7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죄악의 모습, 크게 봤을 때 이제 여기에도 3가지가 언급되죠. 첫 번째는 피의 도성이다. 온갖 전쟁으로 인하여,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느냐면 거짓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니느웨 성은 계속 이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성 안 가득, 성 밖에도 그랬겠죠. 온갖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또 뭐가 있는 것을 지적하느냐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지적하느냐면 이 니느웨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미혹해서 같이 이 전쟁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제 뭐 승리하고 나면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뭐 축배를 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서 계속해서 이 술과 파티로 인하여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죠.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그 행패,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뭐를 당하였음이라? 행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온갖 행패를 행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면서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8절 말씀에서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 노아몬을 비교해요. 노아몬.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몬. 이 노아몬은 어디냐면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 이런 나라들이 막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 남쪽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 있었던 나라 애굽이죠. 애굽.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 텐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18조 왕조 그 힉소스 왕조 이후에 애굽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느냐면 노아몬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천연적으로 요새였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들 사이에 있었고 물이 쫙 둘려 있었고 바다가 성루가 되고 이 바다가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노아몬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성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노아몬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 노아몬도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몬이 망할 때 10절 말씀에 보면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노아몬이 망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쳐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아수르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노아몬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강력했던 성읍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이 망하고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니느웨 너희도 결국은 뭐하리라? 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는 니느웨 성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가끔씩 비유를 많이 성경에 보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 비유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지금 언급되어지는 무화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메뚜기와 느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열매가 먼저 맺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데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의외로 맛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잘 떨어져요. 첫 번째 열매가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만 조금 흔들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비유를 드는 거죠.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니느웨 너희들 쉽게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비유를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뚜기와
느치의 비유인데, 이 메뚜기와 느치는 뭐 실제적으로 같은 종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느치가 자라면 뭐 메뚜기가 돼서, 느치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전 메뚜기의 전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느치는 풀을 갉아먹을 때 잎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갉아먹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느치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다 뿌리채 어떻게 보면 다 먹히는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아수르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느치와 메뚜기 떼를 비유하는 거죠. 몰려왔다가 또 한순간에 확 날아가는 이 메뚜기 떼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왔다가 쫙 앉았을 때는 많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냥 메뚜기 떼가 확 철새들과 같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 공허한 거죠. 니느웨 성, 너희가 지금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뭐 북적북적대고 하지만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니느웨 성에도 사람이 다 떠나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니느웨 성만 그러겠어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한때의 성도들이 막 몰려온다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 철새가 날아가면 허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베드로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죠. 물고기가 아무리 터질 듯이 많이 잡혀도 물고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죠. 예수님에게 딱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메뚜기 떼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되고 고기 떼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면 아수르 왕이여, 이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결국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백성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죠.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 이웃들에게 덕을 좀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나홈서 3장 말씀, 이제 나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뭐 다른 거 아니죠. 아무리 강력했던 니느웨 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심판하셔서 한순간에 멸해서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들이 다 날아간 것 같이 다 흩어져 버리고
무화과 열매가 쉽게 떨어진 것 같이 쉽게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몬을 너희가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처럼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게 한다 할지라도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할지라도 많은 메뚜기 떼가 어쩌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훔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렵게 했던 이 니느웨를, 아스루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훔서 3장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